예, 이렇게 아무튼 세월이 많이 지나서 그때는 흰머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흰머리가 생기고 또 우리 송병영 목사님 또 우리 당의 귀한 장로님들께서 또 저에게 귀한 강단에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와 아내와 이제 우리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만나는 모임이 있는데 뵐 때마다 우리 송 목사님 사모님 얼마나 좋으신지 짧은 식사 모임이기 때문에 많은 교제는 못하지만 늘 귀하게 뵀던 분을 또 목회하시는, 그리고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렇게 왔었던 또 은강교에서 말씀 나누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한 거는 그 목사님들이 이제 다 자기가 잘하는 게 좀 있고 못하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또 저한테 교만한 건 아닌데 또 제가 말씀 묵상은 좀 잘하는데 그 주제를 또 이렇게 주셔서 그래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이제 준비하면서 보니까 제가 이제 강의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 큐티 강의가 참 여러 페이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거를 이렇게 압축하는데 많이 어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큐티는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정의할 수도 있고 또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고 굉장히 개인적인 부분이 많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편하게 또 그렇게 여러분과 함께 또 말씀을 이렇게 나눠서 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양심이 있으니까 했던 거를 또 이렇게 하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성도님들이 무서워서 제가 23년 전인가 왔는데 그때 한 말을 기억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은강교회 성도님들이. 그래서 그러면 또 많이 실망되시고, 그래서 아무튼 좀 새롭게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도 큐티 때 나누지 않는, 보통 분들이 나누지 않는 출애굽기 25장 22절을 제가 정해봤어요. 한번 자막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천천히 요 구절을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여기 보면 거기서는 이제 속죄소를 말하는데요. 거기서 첫 번째가 내가 너와 만나겠다. 그러니까 큐티가 뭔가, 말씀 묵상이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겠다는 거예요. 만나고 싶으신 거예요. 또 우리도 하나님 만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게 이제 만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쭉 설명하시면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근데 이게 쉽게 말하면 내가 너와 말하겠다라는 겁니다. 자막 이제 없어져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큐티는 뭘까? 이렇게 제가 이제 좀 정리한 거는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만나서 뭐 하냐? 이야기 나누는 겁니다. 대화를 하는 거죠. 교제를 하는 겁니다. 연애하는 사람이 이렇게 서로 막 보고 싶잖아요. 만났는데 근데 너무 한 사람만 말을 다 하고 그리고 헤어지면 좋아하니까 뭐 그것도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매번 그렇게 하면 안 만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결혼 안 한 분이 계시면 참고하세요. 자기 얘기만 하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고 싶다, 내가 너희를, 그리고 내가 너희와 얘기하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사람들마다 기도할 때 보면 이제 스타일이 있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조용히 기도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이제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그냥 말하지 않고 속으로 하는 분도 계시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뭐 큰 소리로 하든 조용한 소리로 하든 뭐 속으로 하든 뭐 막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말해 주려고, 그래 너가 그게 그렇게 어렵구나, 힘들구나, 너 그 고민되는구나,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구나, 그래 내가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보면은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이제 속이 시원하다 그러면서 그러는 게 아니라, 큐티는 뭐 기도는 그렇게 할 수 있어도 큐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하는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이죠. 출애굽기에 이렇게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내용인데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큐티를 이해해 보면, 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아주 중요한 게 구름 기둥, 불 기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낮에 뜨거운 해를 이제 구름이 가려주기도 하고, 또 저녁에 이 찬 한기를 불 기둥이 이렇게 보호해 주기도 하는데,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렇게 보호해 주는 그런 역할만 있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이 구름이 떠서 움직일 때 사람들이 초막을 접어서 그 구름 기둥이 가는 데를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불 기둥이 움직이면 그거를 따라서 가는 겁니다. 사람은, 우리들은, 성도들은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다고 가면은 안 돼. 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이성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 가는 거, 그게 신앙이고, 그게 성도가 하나님 믿음으로 따라가는 그런 존재이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큐티라고 하는 거는 우리에게 구름 기둥, 불 기둥과 같은 거예요. 또 먹을 양식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 주시잖아요. 이제 출애굽기 보면 이제 만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만나라는 것이 좀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거는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양식은 농사를 지을 때 알지만 기본적으로 다 땅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양식이잖아요. 뭐 바다에 있는 뭐 물고기도 우리가 또 노력해서 이렇게 건지는 그런 건데, 이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진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게 되어지는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근데 이 만나의 특징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아침에 해가 높이 떠오르면 이게 사라져 버려요. 만나가 녹아서. 그러니까 이 만나를 얻기 위해서는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야 돼요. 일찍 일어나서 그거를 이렇게 거둬야 돼요. 지면에 이렇게 이게 뭐냐라고 이렇게 말했었는데, 그 이름 뜻이 그런 건데, 이렇게 지면에 있는 그거를 아침에 좀 일찍 해가 떠올라서 이게 녹아서 사라지기 전에 아침 일찍 그거를 걷어야 돼요. 그리고 또 내일을 위해서도 이렇게 이틀분, 3일분, 일주일치, 또는 좀 이게 좀 이렇게 성격이 좀 부지런해 가지고 또 아주 뭐 미리 이렇게 쌓아두는 거 좋아하거나 욕심이 많거나 그래서 이제 많이 걷어도 소용이 없어요. 하루 양식 외에는 다 못 먹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만나라고 하는 거는 하루의 양식을 구해야 되는 그런 특징이 또 있어요. 예외가 있다면 이제 안식일 전에만 이틀분을 하고, 평일에는 다 그날 하루만을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만나를 얻기 위해서 멀리 가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 그 성경을 읽어보면 만나는 우리가 머무는 그 초막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뭐 몇 킬로를 가고 뭐 산을 넘고 뭐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일찍 일어나서 그날의 양식을 내 주변에 있는 거를 구하면 돼요. 멀리 가고 뭐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비유해 본다면 큐티라는 거는
말씀 묵상이라는 거는 아무튼 좀 일찍 일어나야 돼요. 그런 점에서 새벽에 새벽 예배 안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죠. 여기도 새벽에 뭐 저녁도 뭐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아무튼 일찍 일어나고, 예수님께서도 주님도 일찍 일어나시는 본을 보이시잖아요. 특별히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 전날 많은 환자들을 고치고 또 귀신을 내어 쫓고, 그래서 사실 굉장히 피곤하고 지치신 몸일 텐데도 이른 아침에 새벽 오히려 미명에 또 기도하러 하나님 만나러 가신 걸 보죠. 만나가 해가 떠오르기 전에 일어나야 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구별된 그런 시간, 특별히 일찍 하루를 시작할 때 만나는 거죠. 그리고 말씀 묵상을 한 번에 많이 해서 일주일치를 다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날 하는 거죠. 우리 김영민 집사님 기도 중에 시편 119편 105절을 인용하셨는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그때는 좀 복음송가라고 그랬어요. 가스펠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경배와 찬양곡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몇 개 번역했던 그 노래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런 게 있어요. 기름을 채우세 내 등불에, 기름을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그런 노래가 있었는데,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그랬을 때 제가 어리석어 가지고, 아니 주님 말씀이 왜 발등이지? 그 냄새나는 발등이지? 그 질문했어요. 왜 그게 등이냐? 왜 발등이냐?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그게 아니라 기름을 채우세 내 등불에, 그 노래를 얘기하시면서 그게 램프라는 거예요. 그 등이라는 거예요. 등, 호롱불 같은 등. 그러니까 그 말씀이 좀 의미가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길의 가로등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길의 태양입니다가 아니라 내 발의 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캄캄할 때 가로등이 있으면 멀리 보이죠. 좀 또 시야가 좀 멀리 보일 수 있겠죠. 뭐 태양 같으면 다 보이죠, 멀리가.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내 길에, 내가 가야 되는 그 캄캄한 길에 등이긴 등인데 어떤 등이냐? 내 발의 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손에 들고 있는 거예요. 손에 든 등은 멀리 안 보여요. 그러나 앞은 볼 수 있는 거예요. 앞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 그런 뜻인 거죠.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처럼 매일같이 하루분 내 앞에, 내가 1년은 모르겠어요. 1년 뒤에 어떤 일이 있을지, 뭐 한 달 뒤에 또는 뭐 6개월 뒤에, 뭐 2년 뒤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날 그 하루 발의 등, 그 날은 내가 이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으로 하루하루 내 발의 등으로 쭉 해서 내가 뒤를 돌아보니까, 내가 지나온 시간의 뒤를 돌아보니까, 주의 말씀이 내 길에 빛이었다, 그런 뜻이에요.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어렸을 때 이 발등이 아니라 램프다라는 것을 깨닫고 해석한 말씀이에요. 내 길의 빛이라는 게 그런 거구나. 하루하루 이렇게 그 말씀의 등으로 비춰서 이렇게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한 달 뒤 또는 뭐 반년 뒤, 1년 뒤, 뭐 5년 뒤는 잘 몰라도 그날 하루는 좀 알 수 있지 않겠어요?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을 따라 쭉 왔더니 돌아보니 내 길이 빛이 되었다, 이제 그런 뜻이 있죠. 그리고 이 만나가 멀리 가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여러분 말씀 묵상하기 위해서 어디 이상한 세미나 가지 않아도 돼요. 산을 넘고 물 건너지 않아도 돼요. 가까이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벽마다 하는 생명의 삶이라든지 성경 말씀이라든지 또 우리 송 목사님 말씀, 가까이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멀리 가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만나를 구하기 위해 멀리 가게 하지 않으셨어요. 가까이에 있는 거예요. 가까이에 있는 걸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지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좋은 여자는 내 집에 내 옆에 있는 분이에요. 이 가장 멋있는 남자는 내 옆에 있는 내 남편이에요.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이상해요. 이상해. 사람들이 딴 데 찾는 거 다 그게 안 좋은 거예요. 가까이 있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기에 뭐 이상한 어디 이렇게 뭐 갈 필요가 없어요. 가까이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은강교회 주시는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지 않습니까? 돌판을 또 주시는 거예요. 돌판이 뭐냐? 십계명이 뭐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지침을 주시는 거예요. 기준을 주시는 거예요. 그 계명이, 그 율법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고 따라가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신 것이 성막인데, 성막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소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오랜 생활 노예를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제 정착을 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훈련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예비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돌판을 통해서 율법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 율법과 또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섬기고 또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큐티는 그런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큐티의 목적을 제가 좀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아까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고, 세 번째는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가 큰 바의 얼굴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아는데, 그 이야기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어렸을 때는 그냥 많이 쳐다만 보면 그렇게 닮아가는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또 이렇게 나이가 들고 보니까 더 많은 의미들이 있지만, 아무튼 중요한 거는 계속 보면 닮게 돼 있어요. 제가 그 일본의 러브 소나타라고 하는 이제 온누리 교회에서 이제 일본 선교를 위해서 하는 전도 집회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하용조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제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이재은 이제 위임 목사님이 이제 이어서 그 일을 하시는데, 그 출연진들이 좀 있어요. 출연진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무슨 강의가 하나 있어서 그 출연진 있는 거기에 이제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는데 그 어떤 분이 이제 그 송솔나무 선생님인데 플룻 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들어오셨어요. 이제 한 목사님 돌아가시고 이제 첫 번째 러브 소나타를 하는 때인데, 근데 그분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는 사이거든요. 얼굴 아는 사이인데 이제 깜짝 놀라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앉아 있는 줄 알았다고. 저를 보고. 제 인생의 최고로 행복한 날이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그게 좀 오래 지속되면 좋겠는데 바로 정신을 차리고, 박 목사님 왜 거기 앉아 계시냐고 이제. 근데 이제 제가 그 말 들었을 때 기분이 진짜 좋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존경하는 목사님, 아마도 이제 이렇게 하나님 품에 안 계시고 이제 뭐 그런 여러 상황 때문에 이제 그 송솔나무 선생님께서 이제 약간 그런 착각을 했지만, 그렇지만 제가 좋아해서 늘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 손짓 이게 한 목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닮아서 저도 모르게 저는 제가 그렇게 제가 뭐 누구를 이렇게 카피해서 막 그러는 스타일은 아닌데, 근데 저도 모르게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이거는 이제 한 목사님 누가 얘기해줘서 알았어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진짜 목사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자꾸 보면, 사모하면 닮게 되어 있어요. 큐티의 목적 가운데, 말씀 묵상의 목적 가운데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 그러면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매일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고 대화를 나누고 나의 문제를 그분께 여쭤보고 또 그분의 음성을 찾고, 그런 것이 나도 모르게 나의 삶을, 인격을 변화시키시죠. 그리고 네 번째 큐티의 목적이 있다면 저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주님이 그렇게 본을 보이셨어요. 주님께서, 부족함이 없으신 그분께서도 매일 아침마다 새벽에, 그 전날 사역 때문에 피곤하셔도 그분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12명의 제자를 선발할 때는 철야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뭘 모르시겠습니까? 아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철야 기도로 씨름하면서 하나님에게 묻고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또 그 음성을 듣는 것,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는 땀이 핏방울처럼 되어 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그 혼신의 절규의 그 기도를 드리시는 거예요.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무거운 짐 앞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 음성 듣고 그런 기도를 하시는 거죠. 많은 사람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막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뭐냐면 제자들을 빨리 피신시키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당신은 홀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신 거죠.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 우리가 어찌 그 사단을 내가 이길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 외에 이길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무리를 떠나서 십자가의 길을 가고자 하는, 그것을 막고 있는, 왕으로 삼고자 하는 그 무리를 떠나서 하나님과 붙잡은 거죠. 교제하는 거죠. 말씀 묵상 큐티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도, 우리가 중요한 것을 결정해야 될 때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걸 감당해야만 되는 일 앞에 그때 하나님 만나는 거, 그게 큐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큐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자세한 거는 우리 성 목사님께 물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그냥 나누고 싶은 거는, 제가 중학교 때 이제 큐티를 배우게 됐는데 선교단체에서 제가 너무 쉽고 어리니까, 어린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뭐냐면 한 절 묵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날 주어진 본문이 있잖아요. 생명의 삶에 보면 그 본문이 있는데, 그 본문을 이렇게 한 번 읽고 또 두 번 읽고 또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생각도 하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많아요. 여러 가지 경우가 많고 또 그 사람의 신앙 성숙이나 또 성향이나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가장 쉽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그 날의 본문 가운데서 내 마음에 드는 한 절을 정하는 거예요. 한 절만 정하는 거예요. 한 절. 근데 신기하게 이게 이제 큐티가 이제 몇 년마다 돌아오거든요. 이렇게 반복되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에 딱 드는 그 구절이 똑같지는 않아요. 똑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제 성경 통독하잖아요. 이제 그 부끄러운 일은 1년에 한 번 하는데, 그렇게 이제 할 때 제가 이제 잘 보이지 않겠지만 또 이게 색깔이 하나 이렇게 빨간 색깔로, 이게 뭐냐면 이제 성경이 이제
구약이 929장, 신약이 260장에서 1189장인데요. 제가 이제 성경 통독해 하는데 그 한 장에서 한 절을 이렇게 색칠해요. 읽으면서 그 장에서 그냥 제 마음에 와닿는 거. 근데 이제 오랫동안 했는데 이게 똑같지 않아요. 똑같은 것도 있지만 많이 달라요. 그 이상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절 묵상은 뭐냐면 그 내가 읽을 그 본문 중에서 내 마음에 가장 와닿는 구절을 이렇게 체크하시고 그리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 구절이 내 마음에 와닿지? 하나님 이 구절을 통해 나에게 뭘 말씀해 주시지? 그래서 이제 노트에다도 적고 아니면 포스트잇 같은 걸로 적어서 우리 뭐 운전하는 그 옆에 놔도 되고 책상에 놔도 되고 그래서 그날 하루는 그 한 절만 갖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구절이 내 마음에 와닿지? 그건 분명한 거는요. 제가 여러 번 경험하는 거 또 많은 사람도 그런 간증이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게 한 이유가 있어요. 뜻이 있어요. 그 구절만 그렇게 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그거는 어렵지 않잖아요. 내가 그날 인류 본문 중에 내 마음에 와닿는 것 그거를 이렇게 정해서 그 한 구절을 이렇게 좀 머리가 좋은 분들은 또 많이 암송해도 되고 뭐 암송까지는 아니어도 이렇게 잠자리에 들 때 한번 다시 그 구절 생각해보고 메모해도 되고 우리가 아는 사울이라는 분이 바울이죠. 바울이었던 사울이 다메섹에 가는 중에 강렬한 빛이 비쳐서 그가 이제 눈이 멀게 되는데 그 사도행전에 보면 세 차례에 걸쳐서 그때 사건을 이제 바울이 간증을 하는데 그걸 종합해 보면 딱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강렬한 빛이 비치고 이제 그 음성이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럴 때 이제 사울이 물어요.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를 물어요. 나는 너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렇게 하나님 대답해 주시죠. 예수님이. 저는 큐티의 첫 번째는 묻는 거예요. 뭘 질문하는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으신지요?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요? 하나님 무슨 뜻인지요? 무슨 계획인지를 묻는 거예요. 사울이 물었던 것처럼. 그랬더니 나는 너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사울이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가거라 라고 말씀해 주시죠. 큐티의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 하나님 이 말씀으로 제가 뭘 하기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큐티는 내가 한 절을 정해서 하나님 왜 이 구절을 통해서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이 두 질문으로 그날 하루를 시작하고 또 그 질문 속에서 또 그 답변 속에서 그 주님이 주시는 마음 속에서 우리가 그날 하루 살아가면 그게 하루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삶이 주의 말씀이 빛이 되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40년 강야 생활에 승리하는 비결은 뭐냐면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가는 거예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다 연약하여서 내 뜻대로 내 경험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 방황하게 되어 있는 존재예요. 거꾸로 주고 쓰러지고 수렁에 빠지게 되어진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야 될 존재들인데 그 말씀 묵상을 통해 큐티를 통해 매일같이 그 한 구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가 변화되고 또 우리가 또 주님 닮아가게 되면서 새로워지는 겁니다. 제가 결론으로 시편 135편 4절인데요. 제가 그 읽어만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해 야곱과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 135편 4절인데요. 제가 이 말씀에서 특별한 소유로 삼았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그 온누리교회는 이제 좀 쉬운 성경으로 우리말 성경이 좀 이렇게 쉽게 번역한 성경인데, 그 쉽게 번역한 성경에는 특별한 보물로라고 번역을 했어요. 특별한 소유를 특별한 보물로. 그러니까 제가 이 구절 옆에다가 이렇게 막 별표를 몇 개 하면서, 그래, 내가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를 특별한 보물로 삼았다니 이게 중요하지, 그런 생각 들었어요.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저도 알았어요, 죽을 쓴 것을. 저도 이제 괴롭죠. 이제 나가는데 어떤 이제 성도님이 오셔서, 목사님 요즘 바쁘신가 봐요. 저도 알고 있어요. 이미 본당에서 저 자신이 벌써 이렇게 창피해가지고 힘들어서 있는데, 바쁘지는 않은데, 그래서 낙심되는 거예요. 막 힘들고. 근데 그날 본문이 이번 달이 시편이잖아요. 근데 그때도 그 시편인데 135절 4절에 내가 너를 특별한 소유로, 특별한 보물로 삼았다. 할렐루야. 이 낙심되고 막 이렇게 어찌할 바 모르는 제가 이 말씀, 그날 큐티에 이 말씀으로 제 눈이 뜨고 막 별표시하면서 막,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인격적인 분이고 세밀한 분이어서 그날그날 우리의 상황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너 다음에 좀 잘해라. 내가 너 특별하게, 내가 너 생각한다. 위로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통해서 질문하세요. 하나님, 이 구절을 통해 나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그렇게 주의 인도함을 따라서 나아갈 때 말씀 묵상에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성장시키고 축복하고, 또 그 말씀 묵상으로 함께 된 우리 은광교회가 새롭게 변화하는 교회로 우뚝 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변화하는 교회라는 표로 시작된 은광교회 2024년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 그 주님, 말씀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승리하는 은광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